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실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우리 왕이시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내리신다.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아멘. 러시아에 가셨던 전학진 선교사님 부께서 한 3개월 동안 또 사역을 하시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수상하셔서 신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적에 깨우침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있도록 발전과 성숙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신야선,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장, 이삭, 알로토, 오길라 또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다하옵나이다.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풍성히 증거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귀한 복 참 기쁨의 그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리.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네. 주는 나의 보배.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다같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의 시끄러움과 무일삼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지켜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선거에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의 필요와 안전을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적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 있길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 이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왔어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썩이는 자로 보응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 내 말만 따로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를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운명인가 선택인가. 예,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관계 차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또 가족들 관계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인간관계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그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이 즐기는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주면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장자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죠. 자,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뒤에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 대신 염소 새끼를 잡아 별미를 만들어 드리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 형에 쓰는 털이 많고요.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시고 속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는 야곱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라.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라. 그러면서 양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죠. 어머니는 요리를 만들어서 남편, 그러니까 이삭이 즐겨하는 요리를 만들어 먹도록 야곱을 이제 시켜서 보냈죠. 자, 여기까지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27장을 다 이제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의 술책에 따라 야곱을 축복을 했고 에서는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 가정의 불행을 정리하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의 불화죠. 불화. 동시에 인간관계 문제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죠. 이 형제 사이가 하루아침에 원수 관계로 변했지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에서가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난 동생을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일을 갈았습니다. 말하자면 분노와 증오심이 온몸 가득 차게 되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곱이 결국 이제 형의 낯을 피하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말하자면 아늑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두렵고 고단하고 힘든 타향살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후로 이삭의 가정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말하자면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부부 사이, 또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 사이, 또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에서 사이. 자, 이 모든 관계가 써먹써먹하고 아마 불편한 관계가 되었겠죠. 비록 이제 가족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거리가 먼 이런 어떤 관계가 되었겠죠. 경건하고 행복했던 이삭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났습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원인일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이 뭘까요? 자, 이 어머니 리브가의 교묘하고 강교한 술책일까? 아니면 이제 어머니의 이러한 술책에 가담한 동생 야곱의 욕심이 문제일까? 아니면 아버지 이삭의 식탐일까? 그저 축복하면 될 텐데 꼭 굳이 사냥 고기를 먹어야 축복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아버지 이제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문제일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손자죠.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만났을 적에 그때 눈이 어두웠는데 아버지처럼. 그러나 이제 형과 동생을 올바로 이제 구분하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래 축복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에서의 방심 탓일까? 에서는 혹시나 모를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단단히 일러서 꼭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사인을 만들어서 꼭 자기가 축복을 받도록 했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사탄 탓일까? 이거 역사에서 그럴까? 자, 근데 이제 이런 원인들을 우리가 볼 적에 어느 하나만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다양한 원인들이 이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이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고 평화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정말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었죠. 특히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 말년에 가정의 평화는 깨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원인이 이렇게 많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도미노 현상처럼 어느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 생겨나는 연쇄적 그런 원인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에서 언급된 이런 많은 원인들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원인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원인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그 진짜 원인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운명일까 선택일까, 자, 여기에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불행이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아니면 어떤 선택의 결과일까. 그러니까 이 제목이 풍비박산난 이 이삭 가정에 뭔가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이 가정은 이렇게 불행해지도록 운명이 지어진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불행이 일어나도록 가족들이 선택한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 풍비박산은 운명일까 선택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야기고, 특히 이제 인간관계 메시지 중에서도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종종 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불행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운명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내가 선택한 결과다, 이렇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저쪽 반반으로 갈릴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은 선택의 결과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사실은 선택이라는 무게 쪽에 이제 실리게 되는데, 그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이제 불행이 이제 이삭 가정의 불행, 풍비박산 났다, 뭐 이런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기기까지에는 앞서 본 대로 아주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원인들이 다 합해져서 이제 저런 결과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전부 다 한데 모아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 이를테면 뭐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런 불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렇게 합의한 거 아니잖아요. 의논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네 식구가 있는데 네 식구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막 그 건강이 안 좋았다, 설사복통이 났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막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천둥번개 치고 폭우가 일어나고 막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한 사람에게 꿈이나 뭐 혹은 또 낮에 천사가 나타나서 암시나 영감을 주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지형지물, 뭐 날씨, 천재지변, 이런 사람들의 심리,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기도록 이런 많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운명인가 선택인가 이런 주제 앞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은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단하기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행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언제나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저는 이제 리브가의 선택이라 이렇게 이런 선택이 결국은 이런 불행을, 운명을 불러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리브가는 뭘 선택했다는 걸까요? 운명을 선택했다는 걸까? 운명? 아니면 다른 걸 선택했다는 걸까? 그 두 가지 다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거요. 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선택했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부부인데도 왜 생각이 이렇게 달랐을까?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도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문화, 말하자면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관습을 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 리브가는 어때? 리브가는 그런 문화 알고 있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문화와 상관없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그 둘 중에서 자기는 야곱이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아이를 이제 쌍둥이를 몸에 베었을 적에 들었던 하나의 음성이 있었죠. 자기는 이제 그 음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죠.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막 태중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는 언제나 동생 야곱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우선. 야곱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전략일까 술책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자신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전략이죠. 전략.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이삭이 말하자면 막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막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에서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전략일까요? 아주 간교한 술책으로도 생각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리브가는 남편과 장자 에서를 속였으라도 자신이 임신했을 때 들었던 그 음성, 그게 뭐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실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거라 그래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리브가가 들었던 그 음성이 있죠. 그 음성을 일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신탁이고요, 예언이고, 소명이고, 운명입니다. 운명.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은 종교인으로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고, 기독교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비전과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참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라면은 바이블 언어를 일반 언어로 바꾸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종교인이 안 되고 일반인들과 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현장에 살아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소명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운명은 쉽게 얘기하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정해진 운명, 뭐죠? 야곱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야 해. 라고 하는 그 운명, 그 신탁, 그 음성, 그 소명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불행을, 그러니까 이 이삭 가정의 파탄, 불행, 풍비박산, 그걸 선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서가 아니라 이 리브가는 야곱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야곱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장자의 대를 이어가 야곱이다. 야곱.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이게 리브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 남편이 자기나 아들에게 무슨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사명을 따르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니까. 오히려 남편이 미련하다는 거죠. 남편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세상 세속적인 사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는 지금 하나님 뜻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 이 행복하고 경건했던 이 가정의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이삭의 가족들이 이런 것을 원했을까? 아니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런 걸 원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결과들을 두고. 물론 그래요. 최악의 경우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 그런 결과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과거에 일제 이 36년 강점 통치가 하나님 뜻이다. 그거는 굉장히 미련한 이야기죠. 그게 무슨 하나님 뜻입니까? 6.25가 하나님의 뜻이다.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운명이다. 그 하나님 대체 어떤 분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독교를 어떻게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두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블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폭력주의자로, 하나님을 뭐죠? 사람들 마구주의는 인간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바이블을 모르는 거예요.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결과라 할지라도 언제나 뭐죠? 더 나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더 나은 결과가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책임이라, 운명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NS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지연 633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지연 633 브랜드가 추구하는 비전이랄까 가치 이런 것도 이제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신학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 바이블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것은 항상 더 나은 더 나은 세상. 이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그냥 일반 언어로 바꾼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속성에 인간은 누구나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하고 왜 돈을 법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모레가 더 낫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심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건강이나 인격이나 뭐 재정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그런 거죠. 인간의 심리인 동시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하고 화목했던 이삭의 가정이 풍비박산 났는데 그런 결과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만은 그런 결과 그 자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인간이 만들었지.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었지. 더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뭐죠? 더 나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풍비박산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이거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한 생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비박산은 뭐죠? 이 4명의 가족들이 통합해서 선택한 결과들이죠. 하나님 뜻은 이것보다 더 나은 그 어떤 것이죠. 이런 구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자체를 두고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운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그게 뭘까요? 그건 말 그대로 운명은 신이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러면 운명의 본질은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 하나님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 가는 것이지 뭘 그렇게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뭘까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 자, 제가 이 신학과 목회 입문한 지 40년 세월 흐르면서 이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또 일반 성도들이 이 리브가의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는 삶을 살았구나 돌아보게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리브가의 행동이나 처신을 따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왜 그럴까? 이제 하나님의 뜻 그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그걸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느냐, 이제 how의 문제, how.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죠. 남편과 아들을 속였습니다. 자기는 속이면서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자기는 속이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운명을 자기는 선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운명.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사실은.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동기나 이제 이 목적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죠? 뱀의 강교함이죠. 그 뱀의 방법은 속이는 거잖아요.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말하자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목적이 선하다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이거 두 번째예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이 상관없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죠. 너의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고? 그런 저주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이 발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제 요새 그 드라마를 역사물을 하나 봤는데 거기 누군가 이항 조선 말기에 있었던 대원군 이야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왕으로 이제 유지하고 하는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이 닥쳐도 너를 지키고 너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치 권력 세계에 이런 사고 방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인들의 생각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다. 무서운 거죠. 이슬람 종교가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 뜻을 빙자하는 거잖아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행하는 방식이에요. 오로지 자기가 선택한 그 길 목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이걸 이루겠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마지막 이 하나가 이제 결국 더 중요해요. 이거 뭘까? 하나님 뜻을 수행한다는 이 생각.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부담이죠.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방법, 거룩한 부담을 내가 어떻게 이러는가?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 자, how to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how to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한 2, 3년 사이에요. 국내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또 혹은 우리 국가 또 국제사회 이게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하는 ESG 경영. 그러니까 ESG 경영에 중요한 이 메시지가 많은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동안 기업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실제로 기업 그 주주들의 기업을 운영하는 그 법이 선언문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거기 명문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기업은 돈을 벌어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는 거다 이렇게 오로지 돈 거기만 있어요 기업. 그러나 지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재무제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재무제표 말고 비재무제표 돈을 어떻게 버느냐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초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걸 소개했죠. 그죠? 미국의 BRT, 한국의 ERT.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도표를 잠깐 보면 왼쪽에 재무 관점의 경영 전략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그 가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말하자면 강에 그냥 폐수를 아무리 흘러보내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이 누구죠?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의 이익을 늘려주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는 뭐죠? 바로 비재무적 관점. 비재무적 관점이 뭔가 하면 바로 ESG.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가 뭘까? E는 쉽게 말해 environmental 환경 관련 문제고 S는 사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S가 이제 직원들이고 직원, 고객, 또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 다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 성적 다양성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하자면 회사가 폐수를 강으로 마구 흘려 보내든지 말든지, 또 에너지원을 석유를 쓰고 화석연료를 쓰든지 말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상관없이 뭐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를 많이 어떻게 하든지 생산해서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이런. 근데 지금 ESG 경영 이런 거 들어옴으로써 중국은 2030년부터 이 내연 기반, 그러니까 석유를 휘발유 이런 걸 사용하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가.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 제품인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방향이거든요. 큰 방향. 근본적으로 우리 환경을 살려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지구 환경을 살려야 된다. 돈을 벌어도 이제는 환경을 살리면서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옛날에 땅콩 해양 사건 있죠. 이제 그런 사건 딱 터지면서 이 대한항공 완전히 주가가 폭락하고 이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나이키 같은 회사도 저 아프리카 아동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아동 노동 인권을 착취한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나이키도 결국 이제 갑자기 또 주가 폭락하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래가지고 결국 나중은 다 이제 사과하고 이제 이런 아동 노동을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는요 회사가 돈을 그냥 함부로 벌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재무적 요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활동에 엄청 중요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걸 무시하면, 비재무적 요소를 무시하면, 기업이 존폐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ESG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회사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 의무. 물론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2030년부터는 완전 의무화, 모든 기업이.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자산 규모 얼마 이상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How to. 방법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나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뜻 혹은 운명 앞에서 리브가의 행동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죠? 방법입니다. 방법. 우리는 목적도 방법도 다 이제 선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ESG 관련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편 또 어두운 면도 있죠. 어두운 면도 있는데 한편이 더 나아져 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이런 선택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 리브가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운명이죠. 운명. 정해진 것.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정해진 거죠. 정해진 것. 예를 들면 바이블에서 말이죠. 정해진 운명 뭐죠? 메시아는 정해졌죠. 누구로? 나사렛 예수로 메시아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리고 또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칙은 정해졌어요. 자연 법칙, 인간 사회 법칙, 도덕성, 인간성. 아무리 정치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해도요, 그 인간이 도덕성을 무시하면요, 정치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입증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정치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뭐죠? 우리 사회나 자연 세계는 이런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거,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객관성, 보편성, 팩트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제3의 관점이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따르고 이 관점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괄적이야. 다 정해졌어요. 운명이 운명. 이걸 존중하며 사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 운명이 있어요. 뭐죠?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운명. 이거는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작동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제 인과관계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인과관계죠. 선택에 따른 결과. 이거 인과관계죠. 이게 바로 욥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욥기서. 제가 전에 욥기서 강의를 했는데 욥기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뭐죠? 욥의 친구들은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비판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네가 그렇게 막 항변하고 나는 죄 없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를 봐라. 결과. 네 결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야. 원인에. 네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큰 불행을 지금 겪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억울하지. 나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내가 당한 이런 큰 불행과 같은 이런 말이지 결과를 당할 정도로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막 항변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을 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욥의 손. 왜? 친구들이 가서 사과를 하게 했고 또 욥도 물론 꾸짖었어요. 욥도 물론 잘못이 있죠. 그 완전한 의인은 아니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욥이 옳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욥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은 자기가 지은 죄의 온전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른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시 말해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아픔은 단순히 인과관계 법칙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건 아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드물어요. 대개는 인과관계,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그런 법칙. 그게 운명,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론 좀 답답하긴 하죠. 인과관계 법칙 속에 내가 살아가야 한다. 어떤 면은 답답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법칙이니까.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그 선택이 바로 책임의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나세 이런 방향이랄까 가치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에 더 나은 선택이 있었다면 뭘까요? 첫째는 제가 생각하는 남편과 상의하는 것이 아닐까. 진지하게 의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부부가 아마 상의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이제 본문이나 전후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진지하게 상의했다는 그런 기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어쨌든 부부가 잘 상의를 해서
의견의 합의를 보는 게 이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핵심은 그 누가 믿음에 대 언약이 돼. 당시의 문화도 관습도 있고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부가 충분히 이제 의견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뭔가 하면은 이 부부가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의견이 안 맞아. 그래 막 싸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는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물론 리브가를 쉽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왜요? 지금 막판이니까 막판이 뭐죠? 지금 이제 남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만 해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막 마지막 판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요 마지막 요걸 바꿀 수 없으니까 속이는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자기 뜻을 밀어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 여기에서 바로 기다림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기다림의.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기다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다림일까 리브가처럼 그래도 액션을 취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결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잖아요 결국. 예?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참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참 나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폭력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 폭력. 이런저런 방법, 불법 시위 다 그렇잖아요. 폭력 시위 다 그런 거. 약자의 최소한의 항변이다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 더 약자죠, 약자. 자, 참 이게요. 우리 이제 생각들을 잘 봐야 되는데 리브가의 생각은 이제 순수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운명은 운명이다. 운명은 운명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기에서 생각이 갈라지지 않겠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정한 뜻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저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 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말 속에는 에서와 야곱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이 있는 거예요. 비록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말하자면 이제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에서를 축복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할까요? 자, 이 에서와 야곱이 그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운명 앞에서 좀 더 숙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하심 그런 걸 생각하면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나은 생각을 모으고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지를 남겨두게 하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남겨두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하나님 친히 연락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는 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현재 이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연도 받았고 공기도 받았고 새 생명도 받았고 가족도 받았고 직장도 사업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직장생활을 축복하시고 또 인간관계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더 나은 날,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용서하시고 오시네 그게 나사시고 안에서 내게 주의 죄공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심사숙고 성찰하면서 주변의 지혜로운 의견을 들으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사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